오늘은 여러분과 먼저 된 자인가 나중된 자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인력 시장에 나갔는데요. 이른 아침은 새벽 6시를 말합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주변에도 인력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한 5시 한 40분쯤 그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실업률이 많이 늘어날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인력시장에 나왔다고 해서 다 일자리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허탕치고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자격이 안 돼서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포도원 주인은 인력시장에 나온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모두 다 고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 15만 원 정도 된다고 볼까요? 그 정도면 한 가족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기도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주인에게 고용된 일꾼들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고용됐으니까 참 오늘은 참 수지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포도원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제3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3시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일자리를 찾는다는 것,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새참 먹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오전 9시에 장터에서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 사람들이 일꾼에게 고용이 됐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일당으로 얼마를 주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 적절한 금액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들여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원 주인은 12시와 오후 3시에도 일꾼을 고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6절에 보시면은요, 제11시에도 장터에 나갔는데요, 장터에 나가보니까 11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11시면 몇 시냐면요, 오후 5시입니다 6시에 일을 마감하게 되는데 1시간 전 5시에 나가서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해서, 야, 너희들은 왜 하루 종일 놀고 있냐?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를 고용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고용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시에 고용돼서 들어오면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주인에게 묻고 또 장갑 끼고 이제 한번 일해보자 라고 하는데, 야, 끝났다 라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가 시작도 하기 전에 다 끝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주는데 어떤 사람부터 지급을 합니까? 오늘 보면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같이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자, 여러분 주인이 청지기에게 품삯을 지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부터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 온 사람부터 지급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 온 사람, 다시 말하면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제대로 일을 하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를 지급합니까? 한 데나리온, 다시 말하면 하루 일당 전부를 지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 5시에 온 사람, 여러분이 만약 5시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품삯 전부를 받았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야,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전부를 받는 거야. 야, 내가 이런 자격이나 있나? 이 주인에게 도대체 무슨 은혜로 이것을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돈을 받고도 아마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전부를 받았으면 우리는 12시간 일했잖냐? 그러면 우리는 10데나리온 이상을 받는 거 아니야? 혹시 한 12데나리온이라도 받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오늘 땡 잡았다 막 생각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하루 종일 땡볕에서 수고를 했는데 얼마를 받았습니까? 고작 한 데나리온을 받고 끝내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었다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기대했던 만큼 실망감도 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주인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한 사람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 종일 12시간을 땡볕에서 수고하면서 그렇게 더위까지 견디었는데 이렇게 일당을 같이 지급하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온 사람이라면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건 너무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오늘 보면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아주 온유하지만 강직한 태도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보게 친구, 내가 자네에게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는가? 자네에게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하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자네 일당이나 받고 가면 될 길이 아닌가? 나중 온 자들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고 내 마음이야.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게 있느냐? 내가 선하게 한 것이 내 눈에 그렇게 거슬리냐? 지금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포도원 주인의 말이 맞기 때문에 아무리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트집 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감정은 어떨까요? 억울하고 막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오후 5시에 들어올 걸 뭐하러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이 생고생을 했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런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른 아침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악하고 게으른 종인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하나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막 일은 한다고 하는데 회방만 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주인의 뜻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정말 충성스럽게 일을 해서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과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일량을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더 일을 많이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단서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핵심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포도원 주인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땀 흘린 만큼 대가를 거두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일을 판단할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하면요, 공정성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어떻게 뽑습니까? 얼마나 공정한가 아닌가, 여러분, 그 기준으로 회사를 평가를 합니다. 학벌이나 성별, 지역이나 출신 가문, 배경으로 이게 사람들을 뽑는가 아닌가, 아주 공정하게 뽑는가. 만약에 공정성에 어긋나게라도 하면은요, 불공평하다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을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공정한 기준으로 월급을 지급하는가, 여러분,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은혜의 관점으로 판단을 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공정의 관점으로 판단을 하신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먼지 하나라도 결코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부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를 때 혹시 무슨 자격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이른 아침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에게, 야, 너네들 팔굽혀펴기 해봐. 그래서 팔굽혀펴기 50개씩 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 그래야 포도를 따고 박스를 나를 수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전 9시와 12시, 오후 3시에 들어온 사람들도 어떤 자격을,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원하는 사람들은 다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심지어 오후 5시에 들여온 사람들도 아무런 자격 없이 무조건 다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여러분, 5시에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일꾼을 부를 때에 일을 목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일을 목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한 데나리온씩 주기 위해서, 한 데나리온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부르고 들여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 새벽에 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규현아, 내가 너를 부를 때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야. 나는 네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네가 사역을 잘하는지, 얼마나 네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인지, 시킬 것인지,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너 자체가 제일 중요해. 나는 네가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써먹어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많이 할까,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포도원에 일손이 부족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도원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보면 16절에 보실까요? 16절에 보면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좀 생뚱맞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먼저 된 자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일까요? 학자들은 여러 이렇게 좀 의견들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성회를 시작하실 때 처음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먼저 된 자라고 하는 의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막 다투고 싸웠습니다. 네가 먼저 됐냐? 내가 먼저 됐다 라고 하면서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어머니 살로메를 동원해 가지고서 막 어머니가 청탁을 하는 겁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두 아들, 아마도 뭐 쌍둥이 같은데요,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을 좌편과 우편에 청와대 한 자리 잡아주시고 국무총리라도 하나 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막 시기하고 막 분노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도 먼저 부름받았는데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냐, 주의 나라에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앉냐, 누가 힘 있는 자리에 앉냐, 뭐 온갖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서로 싸우고 난리 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중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나중된 자는 먼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축복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여기에서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는 포도원에 들어온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마음의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된 자는 포도원에 들어올 때에 은혜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나중된 사람은 포도원에 들어올 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나중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된 자입니까? 아니면 나중된 자입니까? 포도원에 들어올 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포도원에 들어올 때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빠지지 않고 주일학교, 청소년부 할 때는요, 제가 학생 회장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3살 때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제가 교회에 주님의 일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것저것 맡겨주시는데 제가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차량 운행을 하면서 또 열심히 있으니까 찬양 인도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찬양 인도를 그래도 아주 오랫동안 시골교회에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철야 뭐 다 찬양 인도를 제가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교사를 맡겼는데 교회 학교 교사만 있지 사역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학교 애들을 차량 운행을 해서 교회에 데려와서 제가 교사 겸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제가 애들을 데려다 주고 하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교사면서 아이들에게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생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살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저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시는 소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6살에 신학교를 입학했는데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6년이나 늦게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나중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부 4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놀러 가지 않고 데이트 같은 것도 안 했습니다. 데이트 같은 것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교를 다닐 때 장학금도 받기도 했습니다. 학부에 공부할 때는요, 사역에는 전혀 집중을 하지 않고 오직 공부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사역은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대학원 들어가서 시작을 하니까 30살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0살에 사역을 시작하면요, 다른 사역자들에 비해서 너무 늦은 거예요. 20살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에 비하면 뭐 한 10년이 늦어버린 상황입니다. 오산교회에서 제가 고등부 사역으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뭐 제가 사역 경험도 없고 또 제가 청소년들 딱 싫어했습니다. 애들이 예의 없고 뭐 길거리 가다가 침 뱉고 또 막 껌 씹고 뭐 이런 모습 보면은 너무 예의 없어 보여가지고서 제가 딱 싫어했는데 저에게 고등부 사역을 맡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런 애들 사역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전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은 뭐 예배를 드리는 건지 자는 건지, 또 예배를 온다고 하면 화장을 아주 뭐 얼마나 두껍게 했는지 변장을 해가지고서 뭐 화장실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고, 주님 이런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도와주세요 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한 3년 되니까 60명 넘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3배 이상 부흥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저에게 중등부와 고등부까지 다 맡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소년부 학생들이 한 120명 넘고 교사들도 한 30명 넘다 보니까 아주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제가 청소년 사역 싫어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나름대로 뭐 청소년 사역 전문가다 뭐 이런 소리도 그렇게 듣곤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 제가 교구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작년 교육 사역을 담당하기도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수원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교구 사역을 할 때 한 교구당 한 1,500명씩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적지 않은 그런 성도들을 목양하고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중앙교회 사역을 할 때에는 새가족 사역과 상담가정 사역까지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사역들을 제가 뭐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서 맡겨주시니까 이것저것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배우는 거였죠.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중앙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교구 목사님들이 한 19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교구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젊은 목사였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물론 제 얼굴이 노안이라서 제가 젊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눈치를 채지는 못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누가 성도님들이 확인하지는 않으니까 제가 젊다는 거를 그 누구도 눈치채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제일 젊은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 제일 나중된 자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는 먼저 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진짜 나중된 자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정말 먼저 된 자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사역의 경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사역의 경험을 50명 교회, 그리고 또 500명에서 한 800명 되는 교회, 1000명에서 1500명 되는 교회, 10,000명 되는 교회, 다양한 교회를 경험을 했습니다. 주일학교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상으로 사역을 경험했고, 또 교구 사역, 양육 사역, 또 상담 사역, 새가족 사역, 다양한 사역을 제가 경험한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역을 경험하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은근히 먼저 된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역 경험도 많고 성도들이 막 인정해주고 또 설교를 하고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는 담임 목회자로서 준비됐다, 이제는 목회자로서도 이렇게 좀 성공하고 싶은 마음, 그런 욕심까지도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에 먼저 된 자라고 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은요, 나중된 자의 마음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영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곤 나중된 자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나중된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나중된 자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중된 자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나중된 자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거나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거나 또 교회 안에서 중직을 받고 또 많은 봉사를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나중된 자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가 은혜 없이 그냥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봉사를 하게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 아십니까? 은혜 없이 먼저 된 자의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 역할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나중된 자의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중된 자의 마음은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품의 문제도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중된 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으로 부름을 받을 때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무엇을 목격하게 됩니까? 성전에서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 것을 이사야가 목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이사야가 자신을 바라볼 때에 뭐라고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는 자신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 거룩한 사람이야. 누구보다 먼저 된 자야. 난 자격이 충분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봤을 때 나를 보니까 나는 화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있다가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는 부정한 존재다. 나는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중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이사야를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비로소 나중된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볼 때는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거짓말도 잘 안 하고 사기도 잘 안 치는 것 같고 정직하게 나름대로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나쁜 짓 안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정말 먼저 된 자 같아요. 괜찮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 앞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서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구나. 정말 말씀 앞에 서니까, 말씀 앞에 거울 앞에 보니까 내 영혼 깊은 곳에 숨어있는, 내 마음 속에 숨어있는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혼 안에 있는 내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나중된 자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중된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없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 우리가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는 나중된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먼저 된 자라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착각에 빠져서 나 같으면 충분하지, 자격이 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나는 다 알아, 포도원 품꾼의 비유 나 다 알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아무리 수십 년 평생을 했어도 먼저 된 자라는 의식을 갖지 않고 나중된 자로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앙교회에서 먼저 된 자로서 그렇게 정말 교만한 마음으로 갖고 있을 때 어느 날 아내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번 선교단체에서 진행하는 가족 수련회가 있는데 당신 이번에 꼭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저는 2월 달이었기 때문에 휴가를 낼 수 있는 시즌도 아니다 보니까 1월 달이었다 보니까는 1월 말이다 보니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하니까 쉽지 않아. 또 1월 달이라 교회 사역이 바빠가지고 휴가 내기도 쉽지 않아. 그런데 아내가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말씀을 드리고 어쩔 수 없다, 가야겠다 하고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수련회에 참석할 때 은혜를 받는다는 마음, 별로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쉬고 오자, 피곤하니까 가서 좀 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더니 저희가 지금까지 걸어온 지난 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주님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지나온 삶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얼마나 교만한 마음으로 먼저 된 자의 의식을 갖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오히려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다시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제 영광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정말 주님 위해서 겸손하게 나중된 자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에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개척의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된 자입니까? 아니면 나중된 자입니까? 여러분 자격이 없는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의 수고와 공로만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까? 혹시 천국의 기쁨은 누리지 못한 채 종교 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신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면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부터 이제 비대면이 시작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4단계죠.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오늘도 비대면을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라도 현장에 나와서 은혜 받아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은혜를 받아야 정말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비대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면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진행하는 선교 컨퍼런스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가정에서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십니까? 성전에 있지만, 가정에 있지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4단계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먼저 된 자라고 하는 착각하지 않고 나중된 자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중된 자로 겸손하게 진실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 살리는 교회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중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로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된 자로서 늘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